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삶의 흔적, 믿음의 흔적으로 새겨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연으로 실수로 행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예배가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직 성경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진실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 넘어질 때에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좌절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 머무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의 입술을 거룩하게 또 듣는 자의 귀는 겸손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신실히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세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어플 보셔도 괜찮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5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끝이 일어난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여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가성에 거하는 마을 주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될 수 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좋은 동네예요, 가나.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징을 나타내신 곳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된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헬라어를 보니까 바실리코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바실리코스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연의 뜻은 왕에게 속한 높은 관리, 그러니까 왕의 신하지만 신하들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 관리라는 사람이죠. 상당히 아마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관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은 그의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추구한다 한들 우리가 질병과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작은 신분조차, 이런 신분에서조차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 가나,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갈릴리 가나, 그리고 그의 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관료가 살고 있는 집인 가버나움은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여의도 정도 되는 거리일 거예요. 교통수단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당대였기 때문에 꽤 먼 거리로 느껴지는 그런 거리에 그의 집무실과 집이 떨어져 있는 셈이죠. 4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곳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런 놀라운 표징을 행하셨고, 또 유대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그 소문들을 이제 듣게 된 이 고위 관리는 그에게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그와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존재 목적의 전부는 분명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아니면 부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의 문제나 자신의 질병의 문제나 이 땅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통탄히 여기시는 거죠. 너희들은 꼭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여줘야만이 나를 믿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잘 아시고 기적들을 친히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의 수단인 것이죠. 이 신하의 마음 역시 그러했을 거예요. 그에게 신실하고 굳센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49절,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신하는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40km나 떨어진 곳에 한시라도 급히 이 예수라는 분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이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하고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에 서둘러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이냐? 만일 이 신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바로 믿고 확신하였더라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의 백부장의 믿음 아시죠? 백부장. 만약에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신하는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을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40km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제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이에요. 잠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자,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49절과 50절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49절까지만 봐도 이 신하는 지금 아주 조금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해요. 평이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짧은 말씀 끝구절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소중한 공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은 읽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신하도요,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사와 모든 섭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하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이고, 이 가운데 이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17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믿음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결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결단해서 뭔가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자,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밑줄 떠나갔다. 막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그 신하가요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든 남아서 예수님을 설득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랑 꼭 같이 좀 가주시죠. 라든지 뭐 별별 회유책을 다 쓰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겠죠.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믿었기에 이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방금까지 믿음 없음에 여러 증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떠나갔죠. 믿음의 행위가 떠나감으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51절 52절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밤을 새우며 꼬박 간 거예요. 그죠? 40km나 떨어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도 무슨 탄천길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쓱 걸어가면요 한 5-6시간이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렇게 밤 새워서 이 아이의 나음을 경험하고 싶기에 이 간절한 아비의 마음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종들과 만나게 됐어요.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 오는 거죠.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쓰고 믿음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종종 겪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아이가 언제 났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궁금하겠어요. 나도 시간을 물어볼 것 같았거든요. 물어보죠. 그 아이가 회복된 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어제 오후 1시. 그리고 거슬러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입을 떼셨던, 선포하셨던 그 시각이 어제 오후 1시였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어땠을까? 막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름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다 두고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주님을 내가 믿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벅찬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겠죠. 이로써 그 신하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믿겠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한 영혼을 책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수준에 맞게 기적을 베푸셔서 한 영혼의 육적인 생명도 살려주시고 가족 모두의 영혼 구원까지도 이루신 주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여기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에 저는 굉장히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오늘이 이제 주일이니까 화요일부터 시작된 스토리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이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아내는 또 출근을 해야 되고 저는 또 이렇게 아이들 도와주면서 또 라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거리가 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학교 앞으로 저희가 좀 살림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다 이렇게 뭐 비싼 그런 아파트밖에 없죠. 근데 이제 작은 빌라 하나를 우리가 알아보다가 저희 형편에 너무나 딱 맞고 너무 좋은 그런 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집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의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디자인으로 이렇게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제 디자인비를 이렇게 책정된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헌금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막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큰 일을 해도 어떨 때 막 헌금 보면 내 노동의 공로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3만 원, 2만 원 막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어떤 교회의 큰 행사에 어떤 그런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주셔야 한 10만 원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집을 보러 간 그 자리에서 문자 한 통이 띵 울리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은행 봤더니 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디자인할 만한 돈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컨펌해 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집 주님이 허락하신 집이구나. 그래서 그 50만 원을 이제 계약금으로 걸고 집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컥 계약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계약서를 썼었던 이제 그 분양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뭐 넉넉 잡으면 한 2달이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약서를 6월 30일로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막 계속 흘러 지나가면서 어느덧 6월 30일은 다가오는데 금방 팔릴 것 같았던 저희 집은 팔리지도 않고,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에는 든다고 하는데 사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막 초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그 이사 집을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집을 구하자. 즉 빚을 내지 말자. 빚 내지 말고 우리의 주어진 형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얻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하다 보니까 그 집을 얻게 된 건데, 시간이 막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집은 안 팔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 융자를 좀 받아서 그 집을 빚을 내서라도 먼저 빨리 이사를 가자. 그리고 이 집을 그냥 빈집 상태에서 파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쓰자. 하나님께서 그 집을 계약했었던 과정도 이끄셨음을 내가 믿으니 6월 30일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비록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물론 막 큰 집을 얻는데 누가 보름 남겨놓고 갑자기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월세도 안 내고.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죠. 혹시 알아? 선교사님이 오실지? 갑자기 집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오실지 누가 알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지금 급하게 집을 좀 봐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니 처음으로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좀 꺼림칙해서 그동안 비밀번호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한 10분 흘렀을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러 오신 분이 집을 사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빨리 보내주시면 지금 돈을 넣겠다는 거예요. 계약금. 그래서 너무 기쁜 얘기는 한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급하게 집이 필요하다고 빨리 집을 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건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운 좋은 거고 우연인데 저는 이제 믿음을 썼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금 경험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좀 설레발을 쳤죠. 많은 지체들 앞에서 봐라 이거 주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봐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다음날 오전이 됐는데 이제 3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고 다음날 오전이 됐는데 갑자기 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동산 아주머니 첫 마디가 아니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계약하시기로 한 분이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 뭐 가지시든 돌려주시든 그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달렸어요. 끊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상심이 되기보단 저는 이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었고 또 이 과정 또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 그분과 제가 좀 직접적으로 한번 통화를 해볼 수 없겠냐.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요. 이제 계약을 하신 분은 선교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정년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저희 집을 사셔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섬기려고 그 큰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처음 통화에서는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근데 제가 이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 과정들을.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약금은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이게 정말 저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는데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면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어떠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끊었어요. 근데 끊는 그 순간에 이분이 그 300만 원을 꼭 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흘렀어요. 이 20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20분이 중요해요. 20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첫 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회개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에? 갑자기 또 아까 뭐 그러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회개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사모님?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막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인 즉슨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분이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 간밤에 돈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이제 교편을 잡으면서 일을 하면서 벌었던 그 퇴직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큰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선교사님들 오면 게스트하우스로 섬기겠다고 하는 건 그 자리에서는 되게 영웅심리 같은 마음이 들어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